베트남의 하롱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이고 유네스코가 자연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중국해 안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통킹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하롱베이는 이 푸른 바다에 마치 하나님이 수채화를 그려 놓으시듯이 바다와 이 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의 신비요 창조의 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롱베이는 신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 파도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이 절경들을 구경하고 돌아다녀도 마치 호수인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로 분명 바다인데 파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멀미하지 않고 아주 쾌적하게 바다 그 주변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인데 파도가 없이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은 바로 그 하롱베이 주변에 있는 3,000개 정도 되는 섬입니다. 섬들이 3,000개 정도가 불규칙적으로 쫙 포진해 있으니까 저 멀리서 바람이나 파도가 와도 섬에 부딪히다가 다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태풍도 한 번 온 적이 없고 쓰나미도 해일도 온 일이 없이 늘 호수 같은 곳을 그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하롱베이라는 것입니다. 섬이 그래요. 한두 개 정도 있으면 보기 좋고 쓸모가 있고 또 몇십 개 있으면 그것도 대단한데 그렇다고 태풍을 잠재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태풍까지 잠재우려면 그래도 한 1,000개 단위의 섬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롱베이처럼 3,000개 정도 있으면 그 섬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 하롱이라고 하는 해안을 평안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전 성경에는 3겹줄이었습니다. 삼겹살 아니고 세 겹줄입니다. 이 말은 꼭 세 가닥이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면 힘을 모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태풍도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사기 7장 7절에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를 보시죠. 본래 기드온에게 약 3만 명의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러셔서 겁나는 사람, 전쟁 싫은 사람, 집에 다른 일 봐야 될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약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10,000명도 많다 그러시면서 시냇물가로 인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서 구별을 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버리고 물을 벌컥벌컥 먹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개처럼 엎드려 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 다 이쪽으로 분류하고 꼿꼿이 서서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왼손으로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그 사람만 이쪽으로 뺐는데 그분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만 데리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러고 이 300명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도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분명하고 정신이 또렷하고 싸울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300명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로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선다면 우리의 모임이 하나의 거대한 이 삼천 하룽베이의 섬과 같이 되고, 이 나라를 또 교회를 다음 세대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고 밀려오는 그런 밀물들을 막아낼 수 있고, 나라의 평안을 또 다음 세대에 건강한 이 민족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바로 오늘은 1, 2, 3 이런 게 없고요. 그냥 한 가지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 삼천의 섬이 되자, 또 오늘 제목처럼 우선 1,000명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고 또 더 세워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저와 여러분 다 대부분 그러실 텐데, 우리는 삶이 바빠요. 한국 사람이 제일 바빠요. 안 바쁘신 척 하지만 다 바빠요. 그래서 우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합니다. 일 다니는 분들은 원래 바쁘지만은 백수도 바빠요. 백조도 바쁘대요. 예. 그럴 만큼 우리 사회는요, 바쁜 게 정상이고 바빠야만 하고, 내가 왠지 한가하고 아무 일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일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직장 생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대부분 본의 아니게 자꾸 내 일,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겨우 고등학교를 보내놓으면 대학 간다고 그러죠. 겨우 대학 보내놓으면 또 군대 간다고 그러죠. 아니면 졸업해서 취업해야 된다고 그러죠. 스펙 쌓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결혼해서 보내놔 버리면 이제 손자, 손녀 나가지고 애 봐달라고 쫓아오죠.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이 자녀, 가정, 건강, 물질.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웃을, 이 민족을, 참 평화 통일을, 세계 선교사님들까지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봐도, 이 사회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뉴스를 봐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목사라서 봐야 되니까 보는데요, 도대체 기분이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안치범 씨 의인 오피스텔에서인가요? 불나가지고 원룸 다 살리고 자기만 또 죽었어요. 살려서 자기도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소방벨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여러 가지가 너무 한심하기만 해요. 정치, 외교,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어느 분야 다 뉴스를 보면 막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관심 갖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더 내 개인, 우리 식구, 텔레비전을 틀어도 이제 그냥 먹방, 어제 수제비 먹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먹어요, 백모 씨는요. 진짜 머리 좀 다름으로 갔다가 수제비 하나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냥 뚝뚝 뜯어서 먹으면 될 거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큐티를 강조합니다만은 영성일기 쓰는 거 강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영성일기. 이디오피아에서 같이 있었던 청년 하나가 자기 의사 되겠다고 한국의 의대는 못 가니까 우즈베키스탄 의대 들어가 가지고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의사예요. 지금 교회를, 명성교회 다니던 애가 옮겼대요. 어디로 옮겼냐 그랬더니 분당의 선한목자교회라고 옮겼어요. 거기가 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조용하게 설교하면서 영성일기 쓰게 하는 분이에요. 자기는 거기가 좋아서 그리 갔대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3글자? 잘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잘했다. 그래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어떤 교회도 본의 아니게 영적인 흐름이 그래요.
세상이 복잡하고 막 기분 나쁘고 뉴스 귀찮으니까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 덮어버리고 나와 하나님만 관계만 신경 쓰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신경 쓰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영성일기 큐티 쓰는 거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쓰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얼마나 큐티 강조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우리 집 외에 다른 정치도 또 경제도 교육도 지금 종교도 뭐가 문제인지는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사람들이 교회에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저께 오후에 어떤 할머니하고 손자가 교회 앞마당 이렇게 앞길을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는 분들을 관심을 봐요. 조금 안면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저분들이 교회를 좀 보나, 교회에 언제 올 수 있나 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손자가 한글을 이제 글을 배우나 봐요.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이렇게 보더니 교회?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교회, 그러니까 또 손자가 교회 따라합니다. 할머니가 내친김에 한글 공부 시킵니다. 명성비전 교회. 손자 명성비전 교회. 아, 나는 그것만 봐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실은 동기가 다르지만은 교회에 관심을 가져준 게 고마운 거예요. 쳐다봐주고 우리 교회 이름 읊어주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겨우 그게 감사할 지경이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관심을 안 가져요. 교회도 세상에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별로 말 못해요. 그나마 저희 교회는요, 쌀 막 쉬운 5푸대 나누고 삼계탕 300그릇 나누고 도배장판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주민센터하고 가까워서 조금 저희를 챙기는 편이죠. 교회에 지금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3.1 독립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당시 1.8%, 2%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독립선언서 서명한 33인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독립운동을 주도한 모든 사람들, 유관순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이 국가를,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고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제예요.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2014년도 10월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프랑스에서는 이 책이 서로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 제목에서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프랑스라는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죽어간다 이게 아니고 자살, 자기들이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살인 거죠. 이 책을 쓴 저자가 에릭 제무르라고 하는 그 언론인인데요. 이분의 주장이 말이 그겁니다. 지금 프랑스는 이민자, 동성애, 이슬람 문제로 자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살의 길을 걸었던 계기, 어떤 출발점이 있었는데 프랑스 내부에 5월 혁명이 일어났었답니다. 이 5월 혁명의 핵심이 뭐였냐? 여러분 조금 어려우셔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혁명을 하면서 금지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금지한다라는 게 그 혁명의 모토였어요. 그 말은요, 금지하는 것, 정치, 사회, 어떤 성, 인간의 규범, 예의범절, 어떤 종교 이런 것들에서 이거는 좋고 이러면 좀 안 된다, 이런 규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금지 조항들에 대해서 싫다, 거부한다, 그걸 금지한다라고 선언하는 게 5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낙태를 허용하고 이민도 허용하고 동성애 허용하고 이슬람 허용하고 막 다 허용을 하면서
프랑스 사회 자체가 이상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게 곧 프랑스의 자살로 이어졌다.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었다. 이게 그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테러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까? 프랑스에서 계속 났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났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특히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도 났지만은 상당 부분 통제가 되고 있어요. 예,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프랑스는요, 거의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이런 흐름이 미국에도 영국에도 있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강력하게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치듯이 보셨겠지만 시청 앞에서 퀴어 동성애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문화 축제래요. 문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또 그걸 옹호하는 분들이 옷을 거의 안 입고 또 희한한 복장으로 거기서 행진을 하는 것을 서울 시청 앞에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국회의원들 중에는 소수이지만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아까 말한 모든 금지하는 것을 우리는 금지한다. 그런 정신이죠. 종교, 성, 가정, 고유, 문화, 그런 예술에서 왜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마라. 차별 금지예요. 근데 말은 좋아요. 그 인권인 것 같고 정말 자유로운 것 같고 살기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틈을 노려서 이슬람들은 이슬람 금융 수쿠쿠를 들여오려고 했어요. 정부가 이제 돈을 가져오면 좋으니까 이슬람 자본 수쿠쿠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요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걸 막았어요. 차단이 됐어요. 근데 또 이제 할랄 푸드를 들여온다고 돈 되는 거라고 전북이 들어오려다가 강원도가 들여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막아야 돼요. 강원도 여러분, 도민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달라 또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교회들이 그런 동성이나 이슬람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그럴 때 그냥 하다가 내버려 뒀더니 다 그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딱 되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기독교나 건강한 시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 못합니다. 우리 노방전도팀 완전히 다 끌려가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우리 결혼하고 싶다고 목사님에게 주례 요청했을 때 난 동성애 주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옥에 들어가요. 동성애자들 우리 결혼식에 꽃 장식 좀 해주세요. 꽃집에 의뢰는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벌금 1,000만 원 때리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들 하고 회사 출근했는데 누가 고발하면 혐오감을 준다고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이게 지금 먼 나라 이야기이긴 하죠. 그게 금방 가까워요.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바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웃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영국, 프랑스 그 나라들 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지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미 늦었지. 때는 늦으리예요. 그리고 저희 한국 교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한국 교회는 그냥 손 놓고 당하지 말고 연합하시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쿠쿠법도 막았고요. 할랄도 막 반대하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체면 따질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요란하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자체의 교과서가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로 아빠가 가정을 이루는 게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미국 교과서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애들이 그게 정상. 우리 집 왜 엄마가 있지?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점잖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이번에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폈는데요. 그 사상이, 이런 법이 생기고 이런 흐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 밑에 흐르는 정신, 사상이 기초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 정신이 뭐냐면 일종의 구조주의, 그리고 후기 구조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두세요. 크게 은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래 예전에는 구조주의의 시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조주의, 이렇게 구조물이 있잖아요. 이 기둥들이 있고 들보들이 있어서 이 건물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모양을 붙이든 어떤 색깔을 칠하든 어떤 재료를 쓰든 그 우리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조물은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조주의가 지배했어요. 그 말은 인간의 통념이 통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예의를 지키고 이런 보편적인 가치, 이런 구조물 안에서 예술도 하고 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문화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자기 원하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가정도 이 규범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후기 구조주의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조물, 인간의 기본 통념, 보편적인 가치의 이 구조물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귀찮다, 번거롭다, 뭐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런 걸 다 파괴하고 한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한 개인이고 나는 중요한 존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개성을 갖고 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사람들의 손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이거는 리모컨이에요. 스마트폰이 주어진 거지요. 이 스마트폰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와 같아서 전 세계 뉴스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자기 소식을 세계에 보낼 수 있고 심지어 영상으로도 통화도 됩니다. 모든 거 다 자료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후기 구조주의의 사상 정신을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분들이 우와 하면서 이제 어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런 규범, 가정을 왜 꼭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이어야 돼? 여자는 안 돼? 어떤 데는 남자가 고양이하고 결혼해서 살고 이런 거를 다 원하는 대로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의 구조를 파괴하는 후기 구조주의가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시고 신앙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 우리 인간을 강조하는데 우리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모든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요 죄성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특권을 가져버리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 세계는 감당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기 구조주의 이 시대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니까? 혼자 있으면 이상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요압 장군이 전쟁 나가고 자기는 혼자 옥상에서 할 일 없이 거닐다가 밤에 보이지도 않는, 내가 볼 때 전기도 없어서 안 보일 텐데 그 아리아리한 여성의 몸을 보고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모든 고난, 모든 자유를 주어 놓고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자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없애야 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껴안고 치유해 줘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과거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서 못 살아요. 가족들하고도 살 수 없어요. 보내라고 동네가 난리를 치니까 생이별을 해서 가족을 떠나 그 환자촌, 나환자촌에 모여 살아야 됐습니다. 그분들끼리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살 때에 거기에 가서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가서 같이 병원 짓고 약을 주고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 나환자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왔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막 비인권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그렇게 잡아가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1,000명의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요, 한 명이라도 파수꾼이 바로 서고 예배자가 바로 서면 가정이 살듯이 이 지역사회도 이 민족도 3,000명, 1,000명이라도 바로 서면 연합해서 이 사회를 바로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요, 지금 금방 됩니다. 10년, 20년 금방 가잖아요. 저들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1,000명의 예배자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의 예배자를 여기다 다 모아야 되겠다. 우리 1,000명의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한다. 숫자적인 증가만을 생각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접수가 잘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000명 예배자 그럴 때 꼭 비유를 든 게 길거리에서도 예배하고 지하철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일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 유치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가득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애나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또 저 찻집에서 엄마들이 티타임 하시면서 잠깐씩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1,000개의 등불이 동네를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네에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어요? 동성애가 밀려올 수 있어요? 여기는 하롱베이처럼 잔잔한 호수같이, 평안한 호수같이 아이들을 기르기 좋고 믿음 생활, 가정 생활하기 좋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 예배자들로 가정이 평안하고 복을 누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주 짧게 볼 거예요. 이제 본문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나가면 끝나지요. 아주. 네.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데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예배가 꼭 이 산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성전의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공간에 예배도 필요하지만, 공예배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하지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23절이요.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우리도 예배자를 찾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고 목소리 크다. 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라.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요 맨 끝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오니까 조용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내용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예배란 뭐냐? 공간, 어떤 상황 너무 구애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자는 그걸 말하는, 그런 예배자 1,000명이 이 동네방네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인 걸로 자꾸 생각하고 자녀들도 많지 않으니까 너무 귀하게 키워요. 좀 제발 자녀들을 적당히 때리시고 좀 바르게 훈련을 시켜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게 나니까 그래, 많이 막 나버려요. 한 3명 이상 나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기러기 아빠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러기인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잘 자라라.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그때 아주 어릴 때, 유치원생일 때 데리고 갔거든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갔다 왔어요? 가족이 다 갔어요? 정말 아프리카를 다 갔어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애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고생하고 교육이나 제대로 했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묻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는데 자녀들이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주의 종이고 종의 자녀들이 종이 가는 길 가야죠. 교육이고 진의 영양 공급이고 뭐 환경이고 이런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예배자로서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애들이 복을 받겠어요? 그래, 따라와, 너는 종의 기들이야. 그러고는 끌고 간 거지. 지금은요,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에티오피아 있을 때 좋았어요. 그때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한국에서는 못 느끼는 게 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벌써 10년 전부터 한 3번 이상을 읽었어요. 제목도 그렇잖아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네. 오늘 제목처럼, 주제처럼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이 물맷돌 5개를 고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물맷돌 5개를 주었다라고만, 시냇가에서 주었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상상력으로 그 순간에 다윗이 무릎을 꿇었었다라고 썼어요. 무릎을 꿇고 뭘 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물맷돌로 다윗, 골리앗의 저 아미간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승리하고 이 민족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릎 꿇고 그 몇 초 안 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게 뭐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팀 티보라고 하는 미식 축구 선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안 올라가. 이렇게 무릎 한쪽으로 무릎 꿇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011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미식 프로축구 그 결승전 덴버와 마이애미의 경기였어요. 15대 0으로 이 덴버 팀 티보가 있는 팀이 15대 0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4쿼터에 종료 3분 남았는데 이 3분 동안에 이 팀 티보가 18점을 터치다운을 해가지고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모든 선수들,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가지고 환호하면서 막 신나하고 있을 때 정작 18점을 낸 팀 티보는 한쪽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예요, 예배.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미국에서 티보잉이라는 거죠. 티보잉 한다 그러면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식 축구장에는 못 가봤지만 TV로 일부러 봤어요. 미식 축구하는 채널을 일부러 찾아보는데 신기한 거는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는 선수, 뛰는 선수들이야 그럴 수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선수들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전에는 걔들이 안 그랬어요. 하나같이 티보잉 자세를 취하면서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 정말 중요한 긴장되는 순간에는 이러고 있어요. 자기들은 물론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몸에 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하는 순간, 짧은 3초고 5초고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 복잡한 거, 아무리 바쁜 거 있어도 그 시간에요, 세상의 시간은 멈춰질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바쁜 일, 급한 일, 정말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어도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그 일들이요 기다려줍니다. 아니 더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송골매에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기억나세요? 저 세대는 이 노래를, 제가 82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불렀던 거 기억이 나요.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또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아이고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싶다. 이 시간이 멈춰지면 그 속에서 다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몇 초도 괜찮아요. 잠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티보처럼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한 분 한 분 예배자가 되고 한 분 한 분 섬이 되고 또 거기가 등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표가 되지 마세요. 부표는요 섬도 아니고 등대도 아닙니다. 그냥 그 줄로 바닥에 연결시켜서 그냥 표식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뭐 있습니다 표식만 한 건데 태풍이 불면 얘가 버티지를 못하고 지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불분명하면 날아가 버려요. 이 시대에 이슬람이 오고 동성애가 오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려서 됩니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만 드려도 인민족이 삽니까? 삽니다. 제가 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뉴욕에 갔더니요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는 뉴욕이라기보다 주욕이래요. 뭔 소리예요? 주이시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뉴욕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다 잡고 있고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대요. 경제고 문화고 아카데미 학문이고 과학이고 군사고 돈이고 다 유대인들이 잡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뉴욕에 갔더니 뭐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까만 옷 입고 모자 이런 거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뭐예요? 구약 성경만 믿고 살아요. 예배만 드려요. 랍비 존경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세계를 다 잡아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만 드려도 됩니까? 됩니다. 이 세상 문화, 최첨단 기기 안 따라도 됩니까? 지가 따라와요. 예배 드리면 지가 따라와요. 그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네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요, 이것저것 다 모든 것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자 1,000명은 그 소망이에요. 우리도 예배자로 바로 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